예, 오늘 본문이 좀 길지요. 50 몇 절 내되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긴 본문을 잡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생각에 따라서는 짧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32장 말씀이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다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노래 가사예요. 제법 긴 노래 가사인데 이것을 노래로 가르친 이유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아니해서 책이 없었기 때문에 토판이나 돌에 새기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든지 그런 때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좀 긴 노래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을 모세가 요약했다, 핵심되는 부분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길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래로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소원을 품게 해주죠. 요즘은 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는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그 노래도 잘 안 부르고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런지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 통일도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부자, 꿈에도 소원은 돈 벌기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인사도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오너라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참 재밌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온 천하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겠다 하는 것이죠. 숨어서 말하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상하다고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딴 데서는 밝히지 않아요. 이단들 가운데 자기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내용을 절대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상한 거죠. 저는 제 설교하는 게 그냥 다 공개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사투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저런 촌목사가 서울에서 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 가르침이 그대로 다 공개되죠. 그래서 틀린 것 있으면 비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늘과 땅을 다 불러놓고 내가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 가운데 부인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면 꼼짝도 못해. 물론 이제 개도 자기 집에서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누구든지 다 불러서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내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노예 200만 명을 그냥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너 언제 본 놈이야. 물론 이제 모세도 자기가 말하는 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니까 모세가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주었습니다. 너 손 한번 넣어봐라. 넣으니까 손이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 말은 너 내 말 안 듣고 멀쩡히 있어도 그것은 이미 죽은 놈과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멀쩡해졌어요. 너 문둥병자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에게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됩니다. 너 지팡이 짚고 목자 생활하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뱀과 같은 것이다. 언제든 너를 물 수 있다. 반면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때 그것이 위험해 보이지만 오히려 너를 지키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한 다음에 모세가 비로소 가서 말합니다. 바로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뭐 그 말이 씨가 먹힐 리가 없죠. 그러나 모세는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젊은 시절에 우리 학생 운동할 때 전국 수양회를 한다고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라고 캠퍼스가 제일 큰 대학이 있습니다. 몇백만 평 되는 캠퍼스가 있는데 그 대학을 통째로 빌리려고 이제 갔는데 30대니까 대학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가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대학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캠퍼스 대학 바로 밑에 대구대학교 밑에 중림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예요. 거기 장로님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으시고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가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니까 같이 갔는데 근데 막상 가면서 제 속으로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촌 영감님 데리고 가서 뭐 총장님한테 무슨 말 해야 될지. 그런데 이분이 시골 교회 장로님인데 태도가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또 가시더니만 그 교무처에 가셔서 제 소개부터 하면서 이분이 저희 교단의 학생 신앙운동의 대표 간사님이시고 어떡하면서 그냥 나를 이렇게 띄워요. 뭐 띄운들 뭐 그분들이 뭐 신경이나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총장님 계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뭐 계시면 뭐 만나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 대구대학교의 그 용지가 이제 학교 부지로 수용될 때 그 장로님 문중 땅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문중에서 반대했으면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속으로 이거 뭐 학교 이거 우리가 반대했으면 이제 짓도 못했는 건데 총장님 어디서 나와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서 저분이 그렇게 당당하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어쨌든 뭐 저리 잘 빌려서 수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잖아요. 별로 설교는 잘 못하면서도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뭐 그냥 말 잘 들으라고 하고 근데 제가 설교는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분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말하는 내용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무리 정산유수로 유창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야기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이제 나이가 120이다. 너희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몇이야? 내가 120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왔어.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외워서 노래로 불러서 평생에 외우고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한다. 하늘도 와서 들어도 좋고 땅이 와서 들어도 좋고 온 천하가 와서 다 들어도 나는 당당하게 이 말을 하겠다. 2절이 뭡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마치 단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비와 같이 내 교훈이 너희의 삶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모세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대사로서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대로 살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때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막 기록할 때니까 그 전부를 다 봐야 되지만 책도 없고 뭐 그 시대에 이것은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가 늘 외워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복이 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말한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성가대 같으면 찬양도 잘하고 무슨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다. 너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무슨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뭐 그렇게 묻기보다는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전에 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별거 중입니다. 그런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하나님 중요하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전선만 넘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김정은 대장 동지가 문제가 되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고모부 죽이는 거 보세요. 야, 뭐 상당히 그 북한에서 인재인데, 그래도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인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관총으로 죽였대. 그리고 무슨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렸대. 왜? 장성택 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정은이 무시한 거예요. 김정은이 어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착각한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것이. 개성공단에만 가도,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가들이 공장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그 눈치 봐야 됩니다. 그 기분 나쁘게 할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뭐 공장 돌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I don't care. 하나님 신경 쓰,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좀 내 인생에 좀 멀리 떨어지면 좋겠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면 찾을 테니까 그냥 좀 거기 뒷방에 앉아 계세요.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그분과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만에서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놈이 누구냐? 내가 그분 찾아가서 그놈을 박살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참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개입하면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굳이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외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알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제 따로 놀자.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숨기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는 순간 바로 우리 인생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나가면서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따로 심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주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깰 수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깨는 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연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고개를 외면하면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얼굴을 숨기면 끝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우주와 생사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그걸 믿게 되면 인생이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뭐 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뭐 좀 어렵다고 너무 그냥 망할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의 능하신 손안에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보시면 선악간에 다 갚아주는 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 얻은 자는 자고새가 그 품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다 자기를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돈이 많으냐 혹은 지위가 높으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천억대 부자가 자기 외동딸이 있는데 대리를 사유를 구한다고 광고가 났어요. 아마 그 결혼업체에다가 사익감을 구해달라는데 사익감을 구해달라는데 그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광고를 낸 거예요. 그냥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기가 막힌 게
그 딸이 예쁘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뭘 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딱 한 가지 있어요.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천억대자성가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면 끝나는구나, 이 시대가. 그러니까 뭐 쌍놈인지 혹은 뭐 성질이 어떤지 필요 없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1,000억 물려줄게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에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과 보화가 내 것이다.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제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생긴 분, 또 부유하신 분, 또 뭐 가난한 분, 공부 많이 한 분,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아니하시고 너 내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 외에는 어려우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은 나라와 민족이 알아서 자기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역사했다. 저는 늘 속이 상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좁은 한반도의 틀을 잡아가지고 저 넓은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중국 대륙 큰 데 딱 잡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역사하는 제 친구는 그래도 한반도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유지됐지, 안 그랬으면 뭐 망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저는 역사를 잘 몰라서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을 땅과 경계를 정해주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 분깃은 자기의 몫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들에게 땅을 갈라주시면서 경계를 정해줘 놓고는 그러면 내 거는 요거 하는데 저 귀퉁이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몫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자기 몫을 차지할 때 다투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큰 누나인데 동생들아, 나는 아버님 평생 쓰시던 그 낡은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됐으니까 이것만 나 하고 아버님 아파트하고 산하고 땅하고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갈라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버지 집은 내 거다. 너 언제 아버지 아플 때 와봤나? 난 오늘부터 여기서 산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일 좋은 것 자기들이 찾아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큰 나라도 많고 숫자 많은 민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 많지 않고 나라도 조그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저건 내 거야, 내 분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잘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장로교가 왜 선택의 교리를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와 민족을 나누시고 땅을 다 나눠줬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거야.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이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20세기식으로 말하자면 집시 같은 자기 땅이 없는 유랑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땅 하나 준 것이 저기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입니다. 땅도 작고 민족도 몇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탁월한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무슨 유대인의 교육이 뛰어나다 혹은 유대인들이 뭐 특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된 나라들 가운데 이런 나라가 잘 없어.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수십 개 나라가 독립했는데 아직도 독재와 가난과 내전과 고통 가운데 얼마나 헤맵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교육열이 높고 다른 사회적인 어떤 핑계를 다 댈 수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뭐 잘났다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참 한국의 그 조선시대 말에 나라가 망해가던 시대에 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소망 없던 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9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이 있어요. 독수리도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어미는 이제 다 커서 어디든지 가면 독수리가 맹금 아닙니까? 그 새의 왕으로서 무엇이든지 다 사냥할 수 있는데 새끼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새끼가 어미 둥지에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따뜻하고 시간 되면 엄마가 알아서 먹이를 갖다 주지. 거기 나갈 마음이 없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 제법 컸는데 나라도 다녀야 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날개를 쳐서. 그러니까 이 안에 따뜻하고 좋은데 어미가 와서 막 날개를 쳐서 쫓아내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날 줄 압니까? 떨어지니까. 몇 번 날개치다가 떨어지니까 독수리가 가서 탁 자기 날개로 그것을 받았어. 그리고는 높은 창공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비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가를 독수리로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다. 참 그저 먹고 사는 것밖에 몰랐던 인생들인데 그래도 다르게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제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저 그냥 겨우 내 앞에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그냥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먹이고 훈련시키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찼대. 이 발로 차는 게 어떤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차버린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내게도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릴 때 기억나는데 맨 땅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냥 수박 하나 놓고 수박 깨트리는 그게 여름 성경학교 레크레이션 다였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는데 요즘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같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버려두십니다. 그래 잘 나간다 이거구나. 이제 너희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오냐 내가 고개를 돌릴 테니까 내가 너희를 외면할 테니까 그냥 혼자서 잘 해봐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이후로 전쟁만 하면 망하고 이웃나라한테 패전하고 뭐 싸움 성패는 병가의 상사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싸우다가 이기고 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한 명한테 1000명이 패하고 2명한테 10,000명이 도망간다면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망해도 너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때는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한 사람에게 1000명이 쫓김을 당하고 2사람에게 10,000명이 쫓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셨다. 아,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왜요?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놈들 뭐 하나님이 복 주고 지킨다더니만 별거 없구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들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훈계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만 깨달음이 있으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1명이 1000명을 이기고 2명이 10,000명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 것이다. 너희 계속 그러면 너희도 내가 징계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이 기니까 결론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4절 이하에 결론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니.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요단강 건너 못 가고 너는 여기 죽는다 하시면서 나도 못 들어가는 땅에 너희를 하나님이 보내줄 건데 잘해라. 그렇게. 저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생각하면요, 요즘같이 목사가 대접 잘 받는 때가 없어요. 그죠? 뭐 저는 어릴 때 늘 기억에 목사님 집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뭐 고기나 뭐 있으면 늘 갖다 드리고, 그 목사님을 대접해서도 대접했지만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데 그럼 모세보다 더 잘 믿어야지. 그 말을 모세가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편안한 시대에 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